빵으로 사는 인생의 비극.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20일 조금 넘게 금식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저는 아니고요,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실제로 물만 먹고 참 이해는 안 가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만 먹고 사람이 40일 동안 살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와 단식이라는 단어가 의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여하튼 일반적으로 금식하면 물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금식하면 물을 마시면서 하는 것을 또 금식이라고 하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더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불어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 넣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입김, 그 숨, 그 호흡,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섭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교훈입니다. 광야는 당연히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인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줄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물론 만나는 때때로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항상 먹이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입의 기운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면, 떡으로만 살 수도 있는 존재라면 사람은 멸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알죠. 아, 그렇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를 아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고 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백성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근이 찾아올 때, 특별히 굶주릴 때,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듯이 인생 속에서 기근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오고 궁핍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숙제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온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곳을 공격할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사마리아만 공격하는데 그것도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 자, 한번 2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때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배워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성중에 크게 주림이 찾아왔다. 얼마나 큰 주림이 찾아왔는가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따지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은 80세겔 정도면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품삯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죽어라고 벌어봤자 나귀 머리 하나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몇십 년 동안 먹지도 않고 모아봤자 나귀 머리 서너 개 사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귀 머리는 그래도 먹을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비둘기똥을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단어가 비둘기똥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학자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조차도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로 기근이 심하다. 그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면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호소합니다. 무엇을 호소하느냐? 자기 이웃 여인과 함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그러고 나면 내일은 내 아들을 같이 잡아먹자.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삶아 먹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삶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아들도 우리가 삶아 먹자, 잡아 먹자 했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아들을 숨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굶주림이 크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굶주림이 크게 찾아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굶주림이 크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굶주림이 크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둘기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둘기똥은 양식이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은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낙이 머리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먹어도 되는 양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양식, 부정한 양식이 있어요. 특히 낙이라는 그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나귀를 잡아 먹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잡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귀를 잡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나귀에, 그것도 머리가 80세겔에 팔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한 그런 기근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기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나귀 머리를 먹고, 사람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비둘기 똥을 먹고, 사람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자기 자식까지 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아무리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굶주림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나귀 머리를 먹고 먹을 수 없는 비둘기 똥을 먹고 차마 그래서는 안 되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머리를 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어떤 이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죠. 왜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도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분이었거든요. 당당하게 40일 동안 굶은 후에도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양식 삼아 먹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빵으로 사는 자들의 비극이에요. 오직 빵으로만 산다고 믿고 있으니까 떡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굶주림 속에서는 양식이 아닌 것조차도 양식 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하게 되는 나귀를 잡아먹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빵으로만 사는 자들의 비극이고 빵으로만 사는 자들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다면 아무리 큰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굶주림 속에 그들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지는 않을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저 자신도 포함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결국은
빵으로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고 부족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주림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굶주림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서슴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픔이 도둑질을 정당화시키나요? 물론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줄인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자들은 주림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큰 주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교훈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을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나귀 머리를 먹고 먹을 수 없는 비둘기 똥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오직 빵만이 자기들을 살려준다고 생각하며 빵이 아닌 것까지, 양식이 아닌 것까지도 양식 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제는 이웃 여인의 자식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그 여자가 자식을 숨겼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왕에게 호소를 하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왕이 얼마나 침통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 후에 왕이 어떤 말을 하는가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림이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은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구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옷은 찢고 그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 말씀을 구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사자를 보냅니다. 그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왕이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곧바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낸 후에 왕이 곧바로 자기도 따라옵니다. 아마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라고 사자를 보낸 후에 왕이 곧 이어서 따라오는데 다행히 엘리사가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왕과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33절부터 나옵니다. 왕이 왕과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왕의 사신과 이야기한 것인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왕과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아마 그렇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기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봤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봤자 소용없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주셨는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이것은 자기가 이제 행동에 옮기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느냐? 아람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보다 항복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복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고 나는 이제 항복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7장 1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특별히라기보다도 이 왕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가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대적한 자,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나귀 머리를 먹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비둘기똥을 먹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정말 단순한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위대한 말씀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나귀 머리로 살고 비둘기똥으로 살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이제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다면, 만약에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굶어 죽는다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믿음으로 물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 목말라 죽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단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인내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다 받고 원망하다 받고 불신앙하다 받고 불순종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점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의지하겠다는 믿음 속에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도리어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주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가운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낙이 머리를 먹고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에 자꾸 그 마음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떡이 풍족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 물질이 많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이요 비둘기똥 4분의 1에 은 5세겔이다. 어제까지는 그랬어요. 오늘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속에서 내일 엘리사가 예언한 바로 그 내일 이맘때면 뭐 하루밖에 더 지난 거예요?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1절 말씀 봅니다. 7장. 내일 넘겨요.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바로 하루 사이에 은 80을 가지고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나귀 머리밖에 사지 못했는데 10년, 20년 동안 모아봤자 말씀드렸듯이 은 80은 1년 동안의 노동비다. 1년 동안의 어떤 월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봉이다. 그럼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봤자 오늘까지는 1년 동안 모은 걸 다 갖다 줘봤자 나귀 머리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이맘때는 나귀 머리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 상당한 양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한 세겔이면 살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꼭 없었던 얘기 같고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플레가 엄청 심한 나라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유산을 받았는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날마다 술만 먹었대요. 진짜로. 날마다 술만 먹었는데 나라가 인플레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런데 술병을 팔았더니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모았던 사람은 모아봤자 진짜로 종이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돈이.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으면,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함정이에요. 스스로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은 80세겔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밖에 못 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는 고운 밀가루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도 몇몇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소리 하면 시체말로 재수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뗄감만도 못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금덩어리 모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달러 모으고 그러고 있죠. 응? 자기가 먹은 술병이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많이 모았다고 해서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은 80이 낙이 머리 하나가 될 때도 있고 은 한 세겔이 보리 또 밀가루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 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영의 양식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양식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근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양식을 찾아 떠날 때가 아니에요. 낙이 머리를 찾아 떠날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거철이죠. 선거철만 되면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 엄청 오래전 대통령이죠, 미국. 그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때 내걸었던 선거 구호 슬로건이 회자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유명한 건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1992년도에 대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넘게 지났죠. 근데도 지금도 뭐 어떤 선거가 있고 그러면 그 이야기가 회자가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지 않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책에서 딱 한마디로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는 순종이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순종이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게 문제지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순종이에요. 문제는 순종인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기억이 많이 나죠? 그때가 제가 결혼했던 해입니다. 결혼했던 해예요. 그런데 그때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였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2002년이면 20년도 더 됐죠. 되던데 2002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혹시 학생 중에는 있지만 그때 좀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2002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죠.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달러였어요. 지금은 33,000달러가 넘어요. 몇 년 전에 한때 2년 전인가 한때 2년인가 3년 전에는 35,000달러가 넘었었어요. 그러면 35,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으로부터 20년 정도 흘렀는데 우리나라가 3배 이상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보다 한 3배 이상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넘었어요. 4만 달러, 5만 달러밖에 안 했는데 몇 년 사이에 코로나로다가 다른 나라 다 망할 때 미국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더 부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사나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양식 아닌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기근이 찾아올 때 말씀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